여러분, 하늘 좀 쳐다보시나요? 공중엔 구름도 있고요, 이렇게 새들도 있답니다. 새들을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떻다고, 내가 지금 바빠 죽겠는데 하늘 제가 새들이 어땠다는 거야? 그런데요, 우리가 새들을 무심히 바라보면 안 돼요.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새를 보면 하늘 아버지의 섬세하신 손길을 볼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을 찬양해야 합니다. 들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무 예쁘게 입히셔요. 들풀이 걱정해요. 공중의 새가 염려하냐고요? 평생 그러지 않아요. 자기의 날들이 얼마든지 그 날 동안에 그저 노래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 더 극진히 사랑하는데 왜 염려하느냐.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보면서 당연히 여기는 자가 있고요, 감사로 보는 자가 있습니다.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천국 생활 하고 싶으십니까? 감사하시면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 생활 하는 것은 감사의 생활이에요. 감사하는 자들은 우울해지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자들은 나쁜 사람 없어요. 감사하는 자 실망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부터 보면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착한 것이요, 기쁜 것이요,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감사는 그 모든 삶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그리고 기쁨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우울증에 빠져요. 우울증에 빠져. 그런 사람들은요, 그냥 낙심하고 그래요. 기도하면서 힘을 얻고 또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그 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테니까요. 근데 이 모든 것이 감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감사의 왕이십니다. 그의 생애가 감사의 생애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감사는 어떠한 감사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축복을 불러오는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잖아요.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지금 십자가를 앞두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하시는 그 자리, 유월절 식사 자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복하셨다. 이 축복은요, 이제 잔을 가지고 감사한다. 이제 감사와 축복이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감사하는 자는 축복받는 거예요. 축복받는 자는 감사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불러오는 감사를 하신 거예요. 이 어려울 때에 예수님께서 또 어려움을 당하신 적이 있었잖아요. 많은 자들이 굶주려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있는 그 자리에 무엇이 있었냐면 한 아이의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없어도 보통 없는 게 아니에요.
모자라도 보통 모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축사하셨다, 그 말은 감사하셨다, 감사해요. 어려울 때 없다 어떡하지 그 시간 있으면 감사하셔야 돼. 감사하면 기적이 옵니다. 감사하면 그 상황이 축복이 됩니다. 감사하면 모자란 게 아니라 넘쳐도 보통 넘치는 게 아닙니다.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범사에 모든 일에 어려울 때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요. 그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고 아무리 어려워도 끙끙 시름 소리 내지 말고요, 한숨 훅 하고 쉬지 말고요, 아이고 하면서 불평하지 마시고요, 우리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해요. 없는 자리가 풍성이요, 안 되는 것 자리가 축복의 자리로 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손요한 목사님 지난 수요일 날 이제 3번째 아이를 그 가정에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요일 날 저도 가보고요, 이제 태어나면서 이제 잘 산모도 회복되고 사모님도 회복되고요, 그 아이도 이제 하나하나 자라가는 그러한 일들이 기대되고 있는데요, 어젯밤 11시 훨씬 넘어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이름이 소망인데요, 지금 수술 들어간다는 거예요. 며칠 안 돼 내가. 그래서 지금 이 토하는데 연두색 무엇인가 쏟아져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이 장이 탈장된 것 같다 해서 수술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기도를 했죠. 기도하고 하면서 제가 그 이제 수술대 앞에 있는 그 아이의 상을 보고서 정말 손파듯이 했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면서 이제 감사로 같이 목사님과 기도했어요. 그리고 오늘 새벽이에요. 수술 잘 마쳤고 회복실에 있다 하는데 그 소망이가 장이 3번이 꼬였대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푸는 그 수술을 잘 마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제 함께 기도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꼬이더라도요, 탈장되더라도요, 우리 기도하면 살 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적을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펴질 줄 믿습니다. 우리요,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아이 이름이 소망인데 진짜 소망은 어려울 때 소망이 무엇인지를 그 얘기를 들려줄 거 아니겠어요? 너 어렸을 때 며칠 만에 수술했다, 너의 소망은 주님이야. 여러분들, 어려울 때 우리는 감사로서 어려움을 돌파하고 감사로서 어둠이 빛이 되고 힘듦이 새로운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터닝 포인트의 자리, 감사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감사는 이렇게 축복을 불러오는 감사였습니다. 두 번째 감사가 있었으니 늦지 않은 감사였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감사 기도하는데 또 연이어서 이 감사를 이 상황에 좀 뒤로 미룰 수 있잖아요. 나중에 인사하지, 나중에 고맙다고 그러지, 좀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니야? 등등으로 우리는 감사를 미룰 때가 많잖아요. 예수님의 삶을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지금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면요, 예수님께서 똑똑하다,
뭐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성경도 안다는 자들에게 성경 그 진리를 들려줬을 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받지 않고 자기 판단으로 이랬다 저렇다 그러고 자기들 지금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텐데 그것은커녕 그 주님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합당치 않은 태도를 보이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분노하셨어요. 와 있을진저 하면서 분노도 하셨어요. 그걸로 끝났으면 그 이야기가 책망의 사건이요 회개하지 않은 자들에게 주님께서 분노하신 그런 이야기로 끝났을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감사를 찾으신 감사를 이 똑똑하던 자들에게는 오히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글들이 있었고 말씀을 정말 그렇게 등지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주님이 너무 속이 상하신데 어린 아이들을 보니까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 무시했던 아이들 어디에 있었어? 그 아이들이 생각도 안 했던 그 아이들이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멘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감사합니다. 이 아이들 때문에 감사합니다. 근데 그 시간이 그때에 동일한 시간이에요. 속상한 시간이에요. 정말 화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화로 끝낸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 예수님의 그 분노는 거룩한 분노입니다. 감정적인 그런 분노가 아니라 거룩한 분노인 것입니다. 그때에 여러분들 감사는 시간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화가 났으니까 지금 네가 어떻게 했으니까 지금 이 상황이 어려우니까 하여튼 알았어요. 지금 감사 그 얘기 할 때가 아니고요. 아닙니다. 그때가 감사의 때예요. 감사 그 어딘가에 누구도 주목하지 않은 그곳에 감사 덩어리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 일이 말 잘 안 풀릴 때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뭐 꺼져하고 우리가 한숨 쉬잖아요. 이제 캄캄하다고 그러잖아요. 아이들을 보세요. 그때 감사가 나온다고요. 천진난만하게 정말 부모를 정말 의지하면서 그 아이들은 걱정 안 해요. 아빠가 엄마가 또 아빠는 돈 벌어오고 엄마는 밥을 줘주고 또 여러 가지 뭐 사주고 하는 그것을 신뢰하면서 그들은 잘 잔다고요. 아이들도 육신의 부모를 신뢰하고서 잘 자는데 우리가 왜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 아버지를 모시고 살면서 날마다의 삶이 그렇게 정말 찡그리고 살고 걱정하며 사냐고요. 아이들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감사하다 그런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어제도 우리가 여러 문답들이 있었잖아요. 학습 문답, 또 세례 문답, 입교 문답, 유아 세례 다 문답이 있었는데요. 그때 아이들도 오고 부모들도 오고 청소년들도 오고 뭐 장년들도 오고 그랬는데요. 정말 우리 다음 세대가 너무 가슴이 벅찬 거예요. 그렇게 분명하게 복음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고 고백하고 있고요. 와, 그것을 볼 때 너무 감격이 되는 거예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의 시름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바라볼 때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 감사의 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부모님에게 이제 좀 효도 좀 하려고 그랬더니 그때는 시간도 없고 뭐 물질도 없고 뭐 마음도 사실 없고 그래서 그렇게 낳아주시고 또는 길러주신 그런 부모님에게 뭔가 효도를 하려고 그랬더니 아니 계세요. 이제 좀 뭐 좀 사드릴 수 있겠는데 좋아하는 그런 색깔의 브라우스 좀 이렇게 좀 골라드릴 수 있겠는데 아니 계세요. 다른 사람에게 어떤 뭐 좋은 이렇게 나눔은 있을 수 있겠지만 진짜 고마운 이 땅에서 가장 고마운 부모님이 아니 계세요. 시간 놓치지 마세요. 감사는 타임을 놓치면요 이런 표현에서 미안합니다만 꼭 김새는 거예요. 김새. 여러분들 사랑 가운데도 그래요. 근데 우리 깜빡깜빡 놓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 받은 애 아이고 깜빡깜빡 놓치고 이렇게 살면 안 될 텐데 인간관계에서도 그러면 안 될 텐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는 시간을 놓치지 마세요. 올해 감사하기 힘듭니다. 내년에 몰아서 할게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네, 내년에는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올해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감사하는 거예요. 이때가 감사의 때인 것이에요. 돌아보세요. 감사가 충만한 게 얼마나 많은지. 왜 다른 것만 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놓치냐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왜 놓치냐고요. 우리
예수님의 감사는 늦지 않은 감사였습니다. 예수님의 감사는 세 번째로 가시에도 감사를 한 겁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27절부터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감사 기도하신 거예요. 근데 잔을 가지고, 무슨 잔이에요? 뭐 즐기자 하는 그런 잔이 아니잖아요. 그 잔은 주님의 피가 있대요. 주의 흘리는 피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의 잔이에요. 십자가예요. 가시예요. 고통이에요. 멸시예요. 매맞음이에요. 온갖 것이 다 담겨져 있는 그 십자가의 고통, 그 잔, 그 잔을 가지고 감사를 드린 것이에요. 어떻게 감사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 고난을 넘어서를 본 거예요. 이 십자가, 이 가시를 넘어서를 본 것이에요. 가시가 아프다, 힘들다, 내 인생에 이것이 없었다면, 십자가 없었다면, 그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보시면서 그 십자가를 묵묵히 잘 감당할 수가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언약들을 이루는, 성취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여인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리라, 그가 고난 중에 올 것이다 하는 그런 모든 수많은 언약들을 성취하기 위한 그 죽음, 주님 저 하나님 약속 지켜요. 이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구약에 다 말씀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는 죽음이에요. 저 이 죽음 감사합니다. 이런 죽음을 죽을 수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죽음을 통해서, 이 가시를 통해서 수많은 자들이 살게 되니 감사합니다. 그 피가 적셔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죄를 간과하시고 저주와 죽음과 심판을 넘어가시고 오히려 그들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녀로 삼으시는 그 일들이 이 가시, 이 십자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잔을 놓으시고 감사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내가 피를 볼 때에 그것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성취하시는 거예요. 내가 찔려 피를 흘린다면, 이것이 적셔져서 저 무지한 죄인들에게 적셔진다면, 그들의 행함도 아니요 잘남도 아니요 그 어떤 조건이 아니라 이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용서하리라, 그 언약이 이루어지고 저 죄인들이 살게 되고, 우리 주님 그 가시를 넘어서 영광의 멸류관을 바라보시고, 이 안이 감사의 조건이 아니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 쓰라린, 사람들은 쓰라려 왜 가시냐고 그래요, 왜 힘드냐고 그래요, 나에겐 이런 것이 없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그 가시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연단을 통한 아름다운 정금 같은 그런 신앙 인격을, 그리고 하늘선 상급을, 내가 그 가시의 훈련을 받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어느 누구 고난 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의 성취를 내가 이루어드리며 내 이 사명 감당을 통해서 내가 힘들 때 그 누군가 힘이 날 거야. 내가 넘어질 때 누군가 일어날 거야.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우리를 살렸던 것처럼 내 이 고난이 누군가를 일으킬 거야. 나는 의미 있는 이 고난의 길, 그 고통의 길을 가고 있는 거야 하면서 우리는 가시를 멀리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가시의 은혜를 이렇게 노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날 구워, 그 가시가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데요. 가시가 없다면, 다윗이 사울이라는 가시가 없었다면, 광야라는 가시가 없었다면, 쫓김이라는 가시가 없었다면 그는 그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빚어진 아름다운 왕이 될 수가 없었을 것이고요.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왕을 향해서 찬양하는 찬양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내 이방 자리는 은혜의 자리다, 감사할 자리다, 왕이신 하나님 높일 자리다. 가시가 그를 그렇게 만들어줬습니다. 가시가 있으십니까? 찬양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주님의 그 은혜의 손길이 그 가시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가시 가운데, 그 쓴지 않는 가운데 흘릴 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감사는 어떠한 감사입니까? 축복을 불러왔던 그런 아름다운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감사는 늦지 않은, 밀어놓지 않는 그런 감사였습니다. 우리 주님의 감사는 가시 가운데도 감사하셨던 감사인 것입니다. 나의 감사는 어떤 감사인가요? 좋을 때는 방긋하지만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불평과 좌절과 낙심으로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걸어가는 낙심의 사람이 우리의 모습일까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감사, 또 감사하면서 승리의 주님과, 십자가로 승리한 주님과 더불어 또 승리하는 귀한 주의 백성의 모습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감사합시다. 예수님처럼.